21세기를 선도하는 무속 팟캐스트 방송 그래 나는 무당이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혼자 하려니까 좀 힘드네요. 애청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나무당 MC를 맡고 있는 무교계 잔다르크 방은미 인사드립니다. 오락가락하는 날씨와 일교차 때문에 정말 산기도 다니시는 우리 무교인분들 고생이 많으시죠? 무교인들이 더욱 살만나는 세상을 위해서 나무당 제작진은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10살 아들과 6살 엄마? 알쏭달쏭하죠? 그 사연 많은 두 분을 스튜디오로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6살 엄마신 거죠? 네, 그렇죠. 네, 엄마부터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청량리 궁기신당의 박옥만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아드님, 네, 10살 아드님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의정부에 사는 수인당 웅이도령 김옥만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 걸음 해주셔서 고맙고요. 진짜 이게 지금 잠깐만요. 10살 아들과 6살 엄마. 사실 신의 세계가 조금 엄마랑 이렇게 뭐 아들 뭐 엄마랑 딸의 어떤 관계가 좀 나이가 좀 뒤죽박죽이긴 그렇죠. 하지만 이게 저의 상식으로도 또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어떤 의미로 10살, 6살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만신의 길을 가면서 내린꽃이라는 입문 과정이 있습니다. 입문 과정을 통해서 일반인의 모습에서 만신의 길을 신을 모시는 몸조의 길로 가는데 세월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신명을 모시고 온 세월, 그게 지금 나이가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엄마는 지금 6년 차이신 거고 예, 여기 이제 계시는 아드님은 10년 차. 맞습니다. 근데 좀 신기해요, 솔직히. 보통은 엄마들이 연차가 제자보다 훨씬 더 오래됐거나 아니면 뭐 제자는 인제 빵살이구나, 한 살이구나 뭐 이런데 좀 약간 신기한 모자신데 자, 이번에 아드님한테 좀 질문 드릴게요. 예, 예. 올해 몇 살이세요? 나이가? 오늘 27입니다. 올해 27이요. 예. 그러면 10년이 되셨으면 그때 당시에 이제 신명을 모시기 시작한 나이가 17살인데 예, 예. 물론 뭐 요즘 어린 학생 친구들도 뭐 무교인으로 이제 입문을 해서 예. 또 이제 신령님들을 모시고 가는 분들도 많지만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17살 나이에 그때 당시에 본인은 어떤 학생이었고 또 어떻게 신의 길을 갈 생각을 했는지 좀 설명을 예, 예. 제가 해주세요. 학창 시절 자체가 편치가 그렇게 않았어요. 네. 집안 환경 자체도 불우했고 엄마의 보살핌이 없는 아이였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교 생활 자체가 그렇게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엄마의 보살핌이 없었다는 거는 어떤 분들이 그러면 보육을 본인의 이제 그럼 이제 그때는 제가 친할머니 손에 할머니 손에 크긴 했는데 네. 이게 할머니가 네. 엄마처럼 사랑을 주셔도 젊은 엄마의 보살핌은 조금 부족한 없었다. 부분이 있으셨거든요. 채워지지 않는 게 뭐 준비물을 챙기는 것이라든지 그렇죠. 씻기는 부분이라든지 옷을 입히는 부분 자체가 그렇죠. 다른 아이들과는 많이 좀 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왕따와 따돌림, 학교 폭력 자체를 네. 당하면서 학교 생활을 이렇게 힘들게 좀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인터넷에 네. 우연히 인터넷에서 어느 무속인의 글을 보고 네. 용기를 내서 한번 찾아가 보자. 아니 예. 17살 나이에요? 그때 저는 모든 거에 다 놓아져 있는 상태였어요. 자취해서 저에게 친구도 없었고 얘기할 상대도 없었고 고민을 걱정을 그걸 말씀드릴 부모님도 없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터넷으로 주로 모든 것을 좀 해결을 했는데 찾아보고, 예, 예. 네. 우연히 인터넷에 글을 보게 됐는데 그 글이 제 마음을 뭐랄까, 움직였구나. 움직였죠. 예, 네. 그래서 그분을 찾아갈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복제를 들고. 복지는 그게 제가 한번 가보려고 댓글을 한번 달아봤죠. 네. 그런데 언제든지 오라고 나이도 어리니까 그냥 네. 와서 얘기를 좀 해보자. 그래서 우연찮게 거기를 가게 되었고 네. 그곳에서 저는 제가 신내림을 받아야 될 팔자다. 네.
그래서 내린꽃을 해야 된다. 무당이 될 팔자라는 네. 말을 듣고 그때까지는 마음은 움직이진 않았어요. 네. 그런데 신내림을 받으면 무당이 되면은 제가 살아왔던 불우한 환경과 네.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저는 제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마음이 그분 때문에 이제 위안을 받았고 또 이제 뭔가 이렇게 감동받은 거네요. 쉽게 말하면 그때 당시에 감동보다는 저는 그걸 제 돌파구인 줄 알았습니다. 빛, 한 줄기 빛. 근데 내린꽃이라는 게 무섭지 않았어요? 그분의 신당에서도 뭔가 느낌이 약간 그때 학생 나이에는 좀 무섭지 않았을까? 저는 안 그거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로또라 보면 되죠. 그거를 통해서는 삶이 바뀔 줄 알고. 뭔가 변화가 예, 생길 예, 것이다. 예. 내가 그렇게 이제까지 살아왔던 인생보다는 조금 다른 길이니까 뭔가 이제 신내림을 받으면 뭔가 내 인생에 광명이 찾아오지 않을까 뭐 이런 네, 그렇죠. 상태.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러면 예. 그분이 내린꽃을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때 그날 그 말을 듣고 와서 제가 10살 때 심각한 가정 폭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떠나셨던 같이 지낼 수 없었던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죠. 어머니 내 사정이 이렇고 이거를 받으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네. 그 상황을 드렸을 때 어머니는 신에 대한 믿음은 아니셨어요. 엄마 종교가 없으셨어요? 예, 종교가 없으셨습니다. 네. 그런데 제 아들이 어린 시절 나왔던 그 미안함과 죄책감,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그거를 통해서 아들이 마음만 괜찮아진다는 마음이 확신의 그 마음을 가지시고 1년 동안 식당 일로 하신 돈 600만 원을 내주셨죠. 그걸 통해서 저는 신내림을 그러니까 이제 빠른 시간 내에 받았습니다. 엄마가 이제 그동안에 아들을 돌보지 못했고 또 이제 엄마 노릇을 못했다고 생각을 해서 또 아들이 큰 결심을 한 거에 도움을 주신 거네요. 예, 그렇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내린꽃을 해주신 신어머니와 예. 옹이도령은 어떻게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그 전 신당 생활도 뭐 본인도 아마 신당이 생겼을 텐데 뭐 신당도 모시고 그러니까 신당도 이제 잡게 되고 또 이제 학교 생활도 예. 다시 하게 되고 이 했나요? 학교 자체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는 네. 3일 나가고 딱 자퇴서를 냈습니다. 왜요? 그냥 그래서요? 학교에서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자체에서 적응을 사회생활, 학교생활, 친구들 교우 관계에서 차근차근 초등학교 착착 올라가야 되는데 네. 그때부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도 초등학교는 같은 지역이고 중학교도 초등학교 거의 애들이 있으니까 대부분. 난데 고등학교는 다른 지역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다른 사람을 본 것 같이 적응을 할 수가 아예 없었습니다. 아, 그랬구나. 예. 그러니까 우리 왜 전학 가서 적응 안 되듯이 뭔가 새로운 지역에 가서 새로운 친구들 만났는데 도저히 학교 생활을 못 하겠다. 예, 그렇죠. 어떻게 친구들과 어울리는 방법도 몰랐고 새로운 사람을 대하는 방법도 전혀 알 수가 없었고 가르쳐 준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때 당시에 이제 내린꽃을 하게 되었고 예, 그럼 이제 그 신엄마가 계셨잖아요. 예, 계셨죠. 그분이 지금 이분은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신엄마하고 옹이도는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신내림을 받고 제가 그때 미성년자였고 수중에 돈도 없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신어머니 신당에서 내 출퇴근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적도 있고 자는 적도 있고 네. 그리고 신당이 거기 있기 때문에 거의 많이 출퇴근을 하고 많이 잠도 잤습니다. 힘들지 않았어요? 그 점사도 보고 신어머니 예, 예. 뭐 이제 그 무업도 이제 도와드리고 예, 예, 예. 했을 텐데 안 힘들어요? 근데 저는 그곳에서 배운 거는 어떻게 보면은 만신자치가 사람을 구제중생하는 건데 거기서 처음 배운 거는 손님에게 어떻게 하면 돈을 벌을 수 있는가. 한마디로 영업이죠 자칫. 그 영업을 저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고 그거 자체를 이제 저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무언의 압박감, 무게감. 저는 그것을 통해서 그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영업을 배우면서 사람 상대를 그 사람의 마음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구슬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일을 하게 되는가를 배우게 돼서 그 압박감, 무게감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중대한 사건을 겪고 나서 아 연병 무당들은 다 이렇게 똑같구나 생각을 갖고 나오게 되죠. 뭔가 충격적인 사건이 있으셨나 보네요. 예. 그게 뭐 이를테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뭐 그거는 밝힐 수가 없습니다. 신엄마에 대해서 예, 뭔가 예. 실망을 하게 된 사건이 생긴 거죠. 그렇죠. 그래요. 그럼 그 당시에 그분의 댁에서 이제 집을 그러니까 그분과의 관계가 끝나고
그러면은 계속 어떻게 뭐 신은 계속 모시고 신명은 모시고 살았어요? 아니면 어떻게? 아 그때 자체는 이제 무속 세계로 완전 등졌죠. 아예 떠났습니다. 떠나고 자체고 그 우연 이제 하루하루 그냥 집에서 무료하게 보내던 중 이게 기독교 교회를 나가게 우연히 네.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갔고 네. 거기서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 어떻게- 기독교로 예, 개종을 한 거네요. 믿음 생활을 올바르게 하시는 분은 크리스찬이고 광적으로 하시는 분은 예수쟁인데 네. 저는 예수쟁이가 되었죠. 아 잠깐만 광적으로 하는 예수쟁이는 예. 일반 기독교 개신교 그 기독교 크리스찬하고 뭐 어떻게 다른 거예요? 저는 내 삶을 거의 하나님께 바치는. 그렇죠. 아, 제 삶 자체가 예를 들자면 예를 어떻게, 들자면 저는 지하철역에 10대 때죠. 네. 지하철역에 확성기를 들고 요즘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 나 많이 예. 봤어. 아, 네. 예수천국 불신지요. 아 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네. 이런 말씀을 저는 찬송가를 하면서 네. 노상 전도를 하였고 네. 거의 그때 이제 무릎을 꿇잖아요. 제가 지금 살은 이렇게 쪘는데 그때는 좀 말랐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어서 기도를 하는 건데 거의 무릎이 아플 정도로 삼보일배 예, 아저씨. 무릎을 꿇고 계속 기도를 하고 이게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통일이 될 때까지인가 지금 정확한 건 제가 잊어먹었습니다. 통일이 될 때까지 맨발로 다니겠다. 신발을 신지 않겠다. 그리고 그때 그 시절에 그 다큐가 있었어요. 기독교 다큐. 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우리 할아버지 한 분이 맨발로 다니셨거든요. 통일될 때까지. 그거를 감명받고 저도 종종 맨발로 다니기 시작했죠. 무엇을 위해서요? 저희 한국의 통일을 위해서. 예. 아 진짜 뭐 옛날에 그 혹시 애국 열사가 다시 환생하신 거 아닌가 싶은데 예. 자 일단 기독교를 개종을 하셨고 예. 그 열렬한 이제 예. 예수님을 이제 선교를 하면서 그 기독교 이제 선교 활동을 하면서 예. 그러면 평화로워졌어요 본인 자체가. 그 전에 제가 이제 기도원에 또 우연찮게 기도원을 가게 되었거든요. 네네. 거기서 원장님을 뵙고 원장님을 눈여겨봤나 봐요. 어린 나이에 좀 뭔가 신비하거든요. 네. 자체가. 그래서 원장님이 스카웃을 받고 그곳에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서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은사를 주십니다. 그 은사 중에 제가 예언, 예. 처음에 방언, 예언, 치유, 축사. 축사는 이제 귀신,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 그게 축사인데 그거를 가지고 기도원에 오시는 분들을 원장님을 둬서 내가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상담을 진행했는 예를 들자면 뭐 만신들이 그 왜 점사를 보고 그렇죠. 뭔가 이렇게 예. 그 저기 탈쳐가지고 귀신 예, 예, 떨어뜨려주고 약간 그거를 저는- 기독교 예, 안에서 이제 하나님 제가 품 안에서 한 거네요. 만신에서 해야 될 일을 전보고로 할 일을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게 성령의 은사 마귀를 대적하는 그걸로 사용하였죠. 그게 저는 그때 그게 맞는 건지 알았고 저도 네. 제가 이제 그게 그냥 저절로 나왔습니다. 기도원에서 예.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 예, 예. 그렇게 생활을 하셨다는 거죠? 기도원에서 그냥 출퇴근을 좀 한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기독교 어느 기도원 중에 기도원에 한 사모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부인이시죠. 네. 그분은 교인들이 오면은 현금을 내잖아요. 이름만 내고 현금을 내시면 그 봉투를 보시면서 예언을 하시는데 지금의 거의 웬만한 무속인들 분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무교인데. 예. 네. 그렇게 네. 기독교에서도 봉투가 뭐 10만 원 있다, 뭐 5만 원 있다 아니요 이렇게요? 상황을 다 왜 왔는지 전보듯이 술술 나와요. 그런 분들도 있다는 점. 네. 좀 재밌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독교에. 그러면 기독교를 개종을 했고 또 일단은 내가 여기서 뭔가 은사를 받았고 또 예, 이제 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예. 그러면 그대로 계속 기독교를 생활하시면서 평탄하게 살 수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중간에 또 무슨 상황과 사건이 있었나요? 그렇겠죠. 그렇게 됐으면 제가 네. 예. 좀 궁금해지는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제 그때 그러던 중 그렇게 무난히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친엄마 엄마 같은 할머니께서 네. 한평생 고생하시고 호강 한번 못 누리시던 분인데 네. 죄를 지신 것도 나쁜 짓도 안 하시고요. 그런데 대장암에 걸리셔서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네. 저는 그때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었는데 하나님이 있다면 이러는 게 이럴 수가 없구나. 잘 섬겼는데. 성경에 있는 기적,
잘 될 수 있는 힘든 사람들이 착하게 살면 결국에 복을 받는다는 그게 다 그거를 다 저는 틀리다. 이거 다 거짓말이다 해가지고 기독교 자체도 떠나게 됩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천국 그리고 그 뭐라 그러죠? 그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 이렇게 하늘에 있는 천국이요. 그, 예. 천국으로 간다고 생각하면은 더 평화로워지지 않았을까요? 지금 삶 자체를 힘들게 못 살았는데 죽으면은 편해진다는 그 논리는 그러면 이 세상 그냥 다 빨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 그래도 예, 그때 당시에는 예, 기독교 신자였으니까 기독교- 하나님에 대한 예, 예. 믿음이 있었고 할머니가 돌아가셨지만 예. 여튼 편안하게 계실 거다보다는 약간 신에 대한 배신감이 있었던 그렇죠. 거예요. 예. 기독교인들도 믿음이라고는 하는데 항상 사람이기 때문에 다 흔들리거든요. 제가 예전에 정보를 들은 게 마더 테레사도 가난한 어머니 성자 그분도 한평생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런 갈등했다는 글을 보게 되고 좀 공감이 갔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를 개종을 했는데도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예. 또 할머니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이제 뭐 본인한테는 또 이제 아까 잠깐 앞서 말씀하셨지만 엄마 같은 할머니의 빈자리가 생긴 것 때문에 뭐 다시 이제 좌절하고 방황을 하셨겠네요. 그렇죠. 저는 그때 이제 그때 모든 게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제 어떤- 자아가 무너지고요. 네. 모든 것을 놓고 저는 정말로 모든 것을 잃었다. 저는 제 영혼 자체가 없는 삶, 영혼이 빠져는 시체 같은 삶, 절벽에서 만신창이가 된 알몸이 돼서 서 있는 기분이랄까요? 네. 그때부터가 이제 그런 기분이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갑자기 들리기 시작했고, 환청. 예, 네. 보이기 시작했고, 제 행동이 이상해졌습니다. 자체에서. 그 예, 예. 보통 이제 자 환청이나 환영이 생기면 뭐 주변에 이제 어른들이 계시면은 정신과 병원에 간다든지 예. 아니면 뭐 무당집에 간다든지 뭐 예. 이럴 수 있잖아요. 예, 예. 근데 그때 뭐 병원에 가거나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때는 또 제가 주변 혼자 그때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혼자 있었고 아. 주변에 보살펴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네. 의학적인 도움을 생각을 못 했고요. 네. 제가 이제 밤만 되면은 12시만 되면은 뛰쳐나갑니다. 뛰쳐나가서 어디를 동네를 제가 막 뛰어가다 보면 네. 어느 동네가 있어요. 폐허가 된 집이 있는데 그곳을 꼭 들어가면은 무당집이었던 거죠. 무당집이었어요. 예, 예. 네. 무당집이었는데 그곳에서 무구들 뭐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무구들이죠. 할아버지 네. 물건들이죠. 그 물건들을 챙겨서 오기도 하고 그걸 들고 북한산에 저녁에 깜깜할 때 올라가기도 하고 북한산을 수없이 돌아다녔습니다. 네. 아. 그래서 무구를 다 갖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 무구들을 이제 차곡차곡 네. 이제 모으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어느 날 뭐 무슨 컬렉션 마냥? 아무것도 모르는 전데 왜냐면 제가 이제 안 무서웠어요? 그 방울마 이런 거 보통 사람들 되게 무서워하는데. 기분이 좋았어요. 아 빈집 가갖고 빈집 털이 마냥 예, 방울 예. 훔쳐오고 이렇게 뭐 훔쳐와서 어디 이렇게 무구들이 막 다 숨겨져 있는데 모아놓고. 예. 그걸 막 찾아왔습니다. 아, 흉가 같은 곳에서. 흉가. 지금 그러니까 보면 무당집이었죠. 쉽게 거기가. 말하면 뭐 우리가 왜 그 내린꽃 입문 과정 중에 이제 또 막 신이 이렇게 막 지펴질 때 예, 예. 어디 막 산에 막 뛰어가지고 방울도 캐오고 했는데 부업이 캐 아마 이제 웅이동에 살던 동네는 도시니까 일단 구여비를 빈집에 가서 캐오고 빈집에 가서 방울을 캐오고 예, 예. 그랬구나. 아 그러면 그러다 자, 신당을- 재밌는 그 중에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저희 동네 이제 김보살님이라고 계셨습니다. 네 제가 동네 살던 동네. 예, 그때도 예. 사건의 시작은 12시쯤에 밤 12시죠. 네, 지나가고 있었는데 근데 김보살님 집 앞에 건립이 밖에 문 앞에 두셨더라고요. 현관 앞에. 그땐 건립인지 몰랐겠죠. 예, 몰랐죠. 지금은 뭔가 건립인데 뭔가 신발장 같은데 예, 뭐가 예. 있었겠죠. 북어랑 막걸리가 먹고 그 설마 오래된 10대 그릇이 있었어요. 옛날 TV에서 청동 그릇처럼. 근데 제가 희한하게 저걸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해서 남의 집 거를. 예, 담을 좀 낮았거든요. 담을 넘어서 그거를 들고 왔습니다. 더 훔쳐온 거죠 어떻게 보면. 아니, 옛날 어른들은 담벼락이 있으면 안에 대문 앞에다가 예. 건립을 맞아요. 모시고 했으니까 이제 그걸 도둑질을 하신 거네요. 그거를 도둑질을. 훔쳐 와서 네. 잘 닦아놓고 그때 무서워가지고 혹시 따라오면 안 되니까 제가 지금 와서 이건 생각한 건데 향물로 닦았습니다. 왠지 몰라도 예, 그냥 향물로 뭔지 몰라도. 닦아놓고 제가 이걸 잘 놓고 누워 있었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한두 시간 흘렀을 쯤에 막 문이 지진 나듯이 막 다다닥 흔들리면서 제가 무서워서 안 열었죠. 문을 안 열었는데 어떤 뚱뚱한 남자분이랑 네. 뚱뚱한 애기들이 쳐들어오신 거가 쓱 들어오신 거예요. 네. 들어와서 근데 막 저를 죽이려고 때리려고 막 내놓으라고 막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귀를 막고 웅크리고 있다가 쓱 그게 또 가셨어요. 한 30분 정도 지속이 된 것 같죠. 그래서 그 너무 무서워서 허겁지겁 그 옥수를 김 보살님 다시 그래도 다시 닦아드리고 네. 잘 포장을 해서 김 보살님 집 대문 앞에 두고 온 적이 있는데 그래서 걸렸네 신명한테. 그래서 그제 신명님들한테 딱 걸렸네. 거기 김 보살님은 그래도 맞잖아요. 김 보살님은 참 지금 여기 와서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죄송했고 그래서 정말 그분들은 거기 건립 공개적으로 사과하세요. 김 보살님 무슨 동에 사시는 김보살님? 서울의 예, 모 동에 한양에 사시는 김 보살님 네. 정말 죄송하고 그래도 그 건립 왕래하시는 거기 건립에 계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그래 죄송했고요. 그래도 그렇게 막 죽이려고 안 하시고 해서 감사하고 참 그 보살님은 그래도 신은 있는 진짜 무속인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분 동네 지나갈 때 무섭겠어요. 또 한 대 또 그 뿅망치 같은 거로 따라오면 어떡해. 그분에선 반응이 나왔네요. 예, 그러니까요. 그분 진짜네. 예, 진짜 진짜네. 진짜 무당이시네. 그 어디에 나 좀 알려줘봐요. 좀 보러 갈게. 자, 그런데 오늘 6살 엄마 함께 네. 나오신 6살 엄마와의 만남은 언제 그 처음 만나신 건지 좀 궁금한데 이거는 엄마한테 좀 예, 답변을 예. 들어볼까요? 아 예. 언제쯤 이 그 10살 아들과 만났었는지 대략 언제쯤 시기였나요? 네. 시기가. 저도 한 6년 전인데요. 네. 한 6년 전에 제가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 김보살님님 집 네. 근처가 저희 집이었더라고요. 아, 네. 그분 유명한 영험한 김보살님 때 네. 근처가 나중에 들었어요. 네. 다시 한번 저도 죄송합니다. 아들이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하게 잘 키우겠습니다. 네. 네. 현관문 앞에 있는 건립이 있으신 보살님분들 조심하세요. 그러면 엄마하고 만나던 그 과정이 있을 거잖아요. 10살 웅이도령 아드님이 예, 이제 6살 엄마를 만난 네. 과정이. 예. 그 과정을 조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제가 그래서 그때 그 무구들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저는 무속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배운 것도 없고 볼 줄도 모르고 그런데 어느 순간 들리는 대로 그냥 보이는 대로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다른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신당을 이것저것 그걸로 차렸습니다. 거의 점상 하나 넣고 뭐 지금 보면 신당의 형태는 거의 없죠. 자체에서 뒤죽박죽이었죠. 그걸 차리게 되었고 근데 그 중에 아는 형님께서 우연히 점을 보셨어요. 점을 보셨는데 그렇게 한두 분 소개가 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막 좀 오시기 시작하셨죠. 근데 저는 그때 그냥 오시는 분들한테 보이는 대로 들리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계속들 오시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제가 골목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희 동네 골목을. 네. 그런데 새로운 무당집이 생긴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네. 지금은 어머니 신당이셨죠. 개업한 오픈집이 하나가 정집이. 거기를 지나가는데 제가 얘기하는 말이 튀어나온 게 박수가 있어. 저기는 점을 한번 가서 봐야 돼. 저는 그때 16살 점을 본 이후로 무당들과의 한 명도 무당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무당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래서 점을 딱 본 적도 없었고 보기도 싫었고 그래서 점을 보겠구나 마음을 먹고 며칠 후에 가겠다 마음을 먹고 돌아와서 다시 손님들을 보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 세 분들이 예약을 하고 오신 거예요. 한 분이. 손님이. 예, 네. 3명이 오신다는데 한 분은 거실에 앉아 계시고 두 분만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딱 그분 얼굴도 못 봤죠. 두 분은 거실에 앉아 계시겠다고 하셔가지고 네. 신당에 딱 점상에 앉았는데 말이 딱 튀어나오는 말이 진짜 무당은 저 거실에 있구만. 이 말이 나오신 거예요. 점사를 보다가 예, 본인이 예. 진짜 무당 저기 있구나 예, 예. 이렇게 그 지금의 문 어머니시죠. 밖에 있다 예. 거실에.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때 그 말을 들으시고 무속인이라고 밝히시고 그래서 안 보신다고 하신 거예요. 아. 그때 지인분들이 너무 워낙 같이 가자고 사정을 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오신 건데 엄마의 예, 예. 지인분들이. 그렇죠. 네. 그래서 거실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수다를 떨게 담소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때 그 궁이신당 그 새로 오픈한 그 무속인 집이 저희 어머니 그 오셨던 그분의 신당이라고 해서 저는 그 다음 날 바로 찾아가게 되었죠. 그 찾아간 게 그 무당한테 무당이 무당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때 어머니를 전 봤을 때 누나 같았어요. 누나보다는 누이라는 표현을 더 좋아했던 게 그냥 그 말이 나와요. 저도 누나가 있는데 누나한테 누나라고 부르는데 지금의 어머니한테 왜 그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포근했고 헤어졌던 이상 가족을 만난 것처럼 가족을 만나는 것처럼 정말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잠깐만, 엄마는 거실에 앉아 계셨다면서요? 예. 근데 어떻게 점사를 포근한 두 거를 분을 그렇게- 보시고 네. 두 분을 보시고 이제 거실에다 나와서 네. 다 같이 도랑도랑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담소를 나누면서 하다가 예예 그 점 보러 돈 들고 오신 그 두 분보다 예. 점 안 본 엄마한테 그 두 더 분들은 포근함을 느끼고 그 두 분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한 분이 너무 짠 거네. 점을 보시다가 제가 그런 점을 친절하게 하는데 막 역정을 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 이제 보충 네. 설명을 하자면 네, 좀 말씀을 해주세요. 네. 아드님이 좀 긴장한 네 것 그런 같아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저도 이렇게 표시나 깃발이나 간판이 없었을 때 시절이었어요. 네. 그렇게 지하방에서 신을 모시고 손님의 이제 이름에 꼬리에 꼬리 물어서 모시고 네. 가다가 처음으로 이제 깃발을 달고 네. 간판을 달 수 있는 집을 얻게 된 거죠. 네. 그때 당시 서울에서 베스트 3위권일 것 같아요. 네. 가난한 동네로. 네. 네, 그곳에 딱 오픈을 할 때예요. 네. 오픈을 하고 이제 막 깃대를 꽂고 준비를 하고 저는 이제 손님들을 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이제 웅이한테 가게 된 계기가 저와 이제 함께 사실은 이제 제 얘기도 2부에도 나오겠지만 네. 함께 움직였던 같은 제자분들이 계셨었어요. 친하게 지냈던 그렇죠. 지인분들이 네. 그 지인분들이 일반 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 두 분이 뭐 인터넷을 서핑 도중에 네. 이런 데가 있고 잘 본다더라 뭐 음. 이러면서 그곳을 가자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신을 모신 제자가 좀 내가 그렇죠. 본 거를 궁금한 것도 맞아요. 아닌데 음. 가는 게 선뜻 쉽지는 않은데 그냥 또 따라만. 그렇죠. 각별한 또 관계였고 또 저희 집 바로 뒤라는 말이고 네, 네. 사실은 그때 저도 어렸거든요. 음. 16살이 점 본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나 이제 궁금해서 그냥 따라만 그렇죠. 가보셨는데 거기서 이제 아드님을 네. 처음 만나게 된 거의 다 거네요. 뭐 저희 집에서 5분 10분 거리고 바로 뒤에라니까 뒷집 앞집. 염탐하러 간 거죠. 쉽게 말해서 염탐하러 갔습니다. 솔직히. 네가 좀 더 영빨이 세냐 내가 좀 셀까 그렇죠. 뭐 앞으로 이런. 내가 여기서 이제 있어야 하는데 견제를 해야 되나 네. 말아야 되나? 그러셨구나. 네. 그러면 그때 그렇게 가족처럼 잘 지내면서 그럼 두 분이 예, 여기까지 이렇게 쭉 오신 거예요? 그렇지가 않죠. 네. 그때 딱 기간이 한 달이었습니다. 한 달 한 달 동안 잘 지낸 거예요? 한 달 동안 알고 지냈던 관계가 그때 난 처음 예, 만났을 예, 때부터 예. 그 이후에 한 달을 예, 한 달을 엄마하고 잘 예. 교류를 하고 지내다가 앞집 뒷집. 그렇죠. 네. 그때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어머니께서 그때 계란볶음밥을 해주셨고 네. 그리고 삼겹살을 또 구워 먹었습니다. 도란도란 거기 단골 손님분과 네. 지금도 계시는 단골 손님분과 모여서 삼겹살을 또 구워 먹고 목에 좋다고 도라지 그 청을 주셨어요. 네. 그때 저는 이제 사랑에 목말랐었고 배고팠었고 굶주려 있는 상태라서 어떠한 진수성찬보다 그거를 지금 자체도 잊을 수가 없어 너무 배가 부르고 따뜻했습니다. 그러던 맞아요. 중에 네. 제가 이제 그렇게 한 달을 지냈죠. 행복하게 네. 편안하게. 네. 그러던 도중에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그때 제가 손님들을 봤지만 멀쩡한 계속 유지가 되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네. 어느 날은 잘 보다가 어느 땐 잘 보다가 어느 땐 못 보고 제정신이 돌아왔다가 또 미칠 때도 있었고 네.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였는데 제가 어느 날 또 평범하게 평범하게 손님을 보고 혼자 이렇게 쉬고 있는데 네. 어머니한테 갑자기 지금 전화를 했죠. 나 점 좀 봐달라고. 본인이 예. 엄마한테. 예. 오. 점을 봐달라고 해서 제가 처음에 제 생애 처음으로 두 번째 점을 보게 됐어요. 예. 그때 어머니가 오라고 하셔서 앉아서 점을 봤죠. 그때 딱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자체가 그때 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때 그 공수 예, 예. 그 예, 예, 정보실 그 말씀이, 내용을 좀 예. 말씀해 주세요. 너 첫 번째 자체가 너 절대 그러지 마라. 다칠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마라. 근데 갑자기 저는 저 그럴 일이 없는데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을 넘어갔죠. 네. 그리고 두 번째가 관제수가 보이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어디에 좀 갇힌다는 거예요. 관제가 있어가지고 그거 조심해. 근데 저는 그때 관제 있을 일이 없었고 그래서 이것도 아닌데
네. 그래가지고 세 번째는 넘어가 세 번째는 이제 집안 환경 사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나중 와서 결국에 그 세 가지 자체가 결국에 다 맞았습니다. 아, 예. 어떻게 그렇게 예. 들으시고 다친다, 그 관제가 있으니까 조심해라. 예, 예. 이제 집안 환경에 대한 약간의 이제 그 다른 또 설명들, 그 예. 이제 점사 내용들, 그걸 들으시고 나서 예.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그걸 그 겪고 말씀이 제가 다 돌아왔죠. 맞았나요? 예. 이제 집으로. 듣고 돌아와서 네, 또 쉬고 있다가 네, 갑자기 제가 그때 완전히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라 완전히 미쳤습니다. 완전히 미쳐서 갑자기 제가 주유소가 있었어요. 사거리에. 네, 주유소에 뛰어를 갔죠. 뛰어를 가서 그때 휘발유 한 통 큰 거를 구입을 했는데 그거는 함부로 구입을 할 수가 없어요. 주민등록증을 내고 다 적어야 됩니다. 네. 이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적고 갖고 왔죠. 갖고 와서 신당에다가 뿌리고 제 몸에다가 다 부었습니다. 그 한 통을. 그리고 저는 불을 탁 지피고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그 점사 자체가 저는 그걸 왜 했는지도 지금도 몰라요. 그걸 통해서 저는 온몸에 화상을 입었고 결국에 나중에 검찰 조사까지 받았고 네. 집안 환경도 자체도 병원에 누워 있지만 나중에 들었을 때 그렇게 정확하게 딱 세 가지가 일치가 됐습니다. 그러면 엄마랑 그렇게 이제 처음 만나서 한 달을 잘 지내다가 예예. 어느 날 갑자기 엄마한테 점사를 보러 오고 싶어서 예, 예. 갔었고 가서 그 공수를 들은 내용이 예예. 바로 그냥 긴박한 예. 상황이 그리고 또 어머니가 제가 이제 돌아가려고 할 때 점을 보고 어머니가 딱 하시는 그러시구나. 말씀이 있었어요. 너가 저녁 먹으러 꼭 와라. 밥 먹으러 꼭 오늘. 와라. 음. 밥 먹으러 꼭 밥 해놓고 있을 테니까 밥 먹으러 와라. 그래서 전 또 기분 좋게 알겠습니다. 좀 이따 올게요 하고 돌아가서 이제 쉬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날 저녁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몇 시간 뒤였어요. 바로. 이게 참 예.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러면 그렇게 전신 화상을 입고 보통 사람들도 뭐 그냥 다치기만 해도 예. 일상생활에 좀 불편할 예, 때가 예. 있는데 그 병원 생활은 얼마나 하셨어요? 제가 총 5년 동안 네. 16번의 대수술, 16번인가 18번일 거예요. 전신 마취가 가능한 네. 6시간 정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네. 기본적으로 그렇게 5년 생활 동안 병원 생활을 하였고 네. 이제 그때 병원 생활하면서 저는 의욕이 없었죠. 꿈도 없었고 그때 제가 이제 저를 간병해주는 가족이 있으니까 네. 그것 때문에 바로 목숨을 끊지는 못했습니다. 목숨을 네. 끊지 못하고는 있었는데 5년 동안 생활하고 퇴원을 했습니다. 네. 퇴원을 하고 나서 집에서 무료하게 보냈는데 그때 네. 어떤 복지재단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어느 회사에서 인턴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뭐 네. 그렇게 좀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직장 생활을 1년을 또 했습니다. 아. 1년을 겨우겨우 사회생활도 군대도 안 나왔고 네. 못 나왔고요. 못 나왔고 사회생활도 없어가지고 그래도 복지재단에서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회사 자체에서. 고등학교도 졸업도 못한 그렇죠. 상태였고. 그래서 많이 도움을 받으면서 1년 네. 동안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면서 다니고 있었는데 네. 어느 날 토요일 날 쉬는 날이라 낮에 네. 낮에 누워 있었어요. 네. 근데 근데 갑자기 어떤 할머니 목소리였어요. 네. 저를 쓱 눌러요. 강하게 가위가 누르는 것처럼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갑자기 네. 위에서 누르시더니 됐다 이제 그만 가자 네. 이 말이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예, 예. 느닷없이. 예. 그래서 이게 가자? 또 마음에서 일어나는 게 그때 제가 이제 저축을 했던 돈이 있었고 1년 동안 네. 그리고 이제 퇴직금을 받아서 그 돈을 신당을 또 차리게 되었죠. 아니 근데 미안합니다. 잠깐만 예. 여기서 궁금한 게 좀 있어요. 예, 그 신당을 본인 그냥 스스로 신당을 차렸다가 예, 예. 또 부셨다가 예, 예. 또 기독교 갔다가 예. 또 도로 또 이제 신당을 다시 또 모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엄마의 내림굿 처음 이제 신엄마의 그렇죠. 내림굿으로 신당 예, 그 예. 한 번. 그다음에 이제 혼자 있다가 신당을 또 모셨다가 예. 그러니까 기독교 이제 그 예, 예. 개종한 예. 뒤에 그때 이제 다시 또 이제 병원 생활하다가 예. 또 이제 돈을 모아서 왜 신당 차릴 생각을 했어요? 갑자기 그게 이제 벼락이 그 내려치듯이 가자라는 말처럼 말 벼락이 때문에? 내려치듯이 해야 될 것 같았어요. 안 하면 불안해지는 거 갑자기. 나 이거 왜 또 해야 되지? 이런 게 아니라 벼락이 딱 내린 것처럼 해야 된다는 마음이 이제 도깨비 영망이 딱 두드리면 금이 생기듯이 해야겠다. 해야 된다. 해야만이 더 잘 살 수 있고 더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무슨 그런 긍정적인 마음이 계속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 지금 장편 소설 같은데 그러면 그 뒤에 다시 신당을 모시고 예. 신명을 모시고 그럼 무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다시? 어떻게 보면 차려는 그 무업은 제가 무서워서 하지는 못했고 네. 어느 정도 조금씩은 하게 됐죠. 지인을 통해서 뭐 소개라든지 그렇게 했고 전면적으로 나서진 않았죠. 뭐 간판을 건든다든지 깃발을 꽂는다든지 네. 그런 건 하지 않았고 그냥 이렇게 주변에서 뭐 지인이라든지 소개라든지 직장 다니시면서 직장은 이제 했어요? 그만뒀죠. 퇴직금까지 받았으니까요. 그 직장을 그만두고 무업을 하시면서 예, 생활은 그러면 무업으로 어떻게 유지를 하신 조금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이어는 갔습니다. 왜냐면 그때 제가 그때도 결국 반지하였고 단칸방이었고 네. 그렇게 월세도 높지 않았고 생활 자체가 뭐 그렇게 제가 버는 거에 조금씩 아껴서 겨우겨우 살고 있었죠. 그렇게 살고 계시다가 그러면은 현재 지금 엄마를 언제 다시 만나시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번호는 제가 바꾸지 않았었거든요. 그때 핸드폰 예. 번호를 네. 저는 핸드폰 번호를 바꿨는데 네. 어머니 번호는 제가 희한하게 지우기가 싫은 거예요. 어, 저장이 돼 있었죠. 그때 근데 어머니는 이제 번호를 안 바꾸셨고 네. 계속 있으셨고 카톡에 뜨잖아요. 네. 종종 보고 그랬었는데 카카오톡. 네. 제가 병원에 꼭 꿈만 꾸면은 어머니 꿈을 꾸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요. 네. 어머니가 이사를 가고 나면 제가 그 신당에서 막 웁니다. 제가 여기다 차려야 되는데 네. 차려야 된다면서 계속 그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꿈인가 궁금증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갑자기 또 누워 있다가 또 이제 누워 있다가 이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쉬고 있다가 네. 갑자기 주로 누워 계시는 예, 예. 집에서 주로 주로 누워 예. 계시고 쉬고 계시고. 전화를 갑자기 하고 싶은 거예요. 부러워요. 예. 네.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죠. 카톡을 남겼죠.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됐다가 어머니께서 너 웅이니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프로필 소개라든지 뭐 저런 거 저 관련된 게 없었거든요. 전혀. 네. 예. 저 웅이 놀랐죠. 그래서 전화를 하고 그날 바로 찾아갔습니다. 주소를 받고 제가 어머니가 6년 전에 밥을 해놓겠다고 하시고 꼭 오라고 하셨고 저는 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 6년 만에 밥을 먹으러 저녁밥을 먹으러 돌아가게 되었죠. 참 엄마한테 그래요 이따 갈게요 밥 먹으러 갈게요 했던 그 시간이 저 오래 걸렸습니다. 6년 만에 재회가 된 건데 예. 그 박국 선생님은 그 네. 당시 심정을 또 그리고 왜 또 이 웅이도령한테 그동안 소식도 절도 없이 진짜 6년을 갖다가 잠수 쉽게 말하면 그렇죠. 잠수 탔던 이 친구를 왜 오라고 했고 또 당시 상황을 어떻게 기억하세요? 제가 그때 당시에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인으로 인해서 알게 되고 또 한 네. 달 기간을 보면서 만씨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답을 모르겠는데 본능적으로 내가 웅이를 점을 치지 않아도 그냥 나와 비슷하다, 아프다 네. 이렇게 그냥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약간 뭔가 연민 같은 감정인가요? 네, 처음엔 그랬어요. 네. 그랬고 그때 당시에는 내가 이 아이를 제자라든가 같은 무교인으로 볼 수도 없었을 시기예요. 그냥 네. 동생 같았어요. 그냥 그냥 어린 아이가 의지할 데 없고 그냥 내가 해줄 수 있는 그냥 누나처럼 배골지 않게 해주고 싶고 근데 그때 형편에 제가 뭔가 이렇게 화려하게 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물론 손님들을 보고 무업의 일을 종사하면서 네. 내 가족들을 먹고 사는 거에 문제는 없지만 막 화려하게 내가 차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해줄 수 있는 형편에 맞는 거 그냥 따뜻한 밥 그래야 뭐 계란볶음밥이에요. 네, 네. 그렇게 밥 먹이고 얘기 들어주고 또 하나는 그냥 이 사람을 통할 때 보면 거짓인지 아닌지 알잖아요. 그렇죠. 이 아이가 나한테 다가오는 순간이 진실됐어요. 아, 당시에. 예, 웃으면서 막 얘기를 하고 또 남자라고 앉으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있죠. 괜찮습니다, 이렇습니다 하는데 아파요 소리로 들렸어요, 저는. 그게 오히려 네, 나 괜찮아요. 뭐 힘든 거 없어요. 이 소리가. 네. 나 외롭고 힘들고 아파요. 이렇게. 그렇게 들렸던 것 같고. 아, 근데 카톡을 보냈는데 어떻게 웅인지 알고 그러게 웅이 도령인지 말입니다. 알고 어떻게 웅인이 이거 네. 누구예요도 아는데 저 어떻게 너무 아셨어요? 무서웠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예. 무당한테 이거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볼 때 되게 그래요. 황당해, 솔직히. 저도 제가 사실 그거 조금 신기하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냥 툭 생각나고 맞아요. 툭 느낌이 오는 건데 네, 질문을 취소하겠습니다. 일단
아, 그러면 그 뒤에 그 웅이를 다시 제외하고 난 다음에 예. 뭐 그간에 이제 어떤 그 상황도 이야기 들으셨을 거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두 분의 관계가 지속된 거예요? 일단 웅이가 카톡이 오기 전에 네, 본능적으로 한 번씩 궁금했어요. 중간 중간 한 그렇죠. 번씩 아, 이 어떻게 아이가 지내나. 어떻게 지낼까? 내가 뭔가 자리를 잡히면 잡힐수록 궁금해지는 거예요. 더 네. 뭔가를 해주겠다가 아니라 그냥 잘 살고 있나? 잘 살고 있을까? 내가 그때 당시 이렇게 비하인드 스토리처럼 같이 네, 있던 네. 지인들하고 한 번씩 얘기를 했어요. 네. 그때 내가 밥을 먹으라고 3번을 기다린다고 했는데 여직도 안 오고 여직도 안 온다. 잘은 있겠지. 네. 그 녀석이 똘똘한 아이니까 이러면서 있는데 툭 하고 카톡 문자에 그냥 느낌 있죠.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십니까? 무당들한테 흔하게 올 수 있는 카톡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손님이 번호 바꾸고 그렇죠. 나서 또 이렇게 올 수도 있고. 근데 웅이다. 머리에서 그냥 찝힌 것 같아요. 웅이다. 살았다. 얘 살아있다. 웅이다. 네. 그래서 그냥 일단 던졌습니다. 웅이니.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일단은 그때 당시에 이제 이 10살 아들 웅이 도령이 신당을 또 모시고 있었고 또 이제 엄마도 또 신당을 이제 그렇죠. 모시고 실명을 이제 모시고 살고 계셨는데 그럼 뭐 서로 그 뒤에 이렇게 돈독하게 지내게 되신 건가요? 어떻게 엄마랑 어떻게 지냈어요? 그 후 이제 어머니께서는 저를 이제 사비를 털으시면서 명산대천에 이제 기도를 같이 다니시기 시작했어요. 처음 간 거죠. 이제 그 무업이라든지 뭐 무당 세계의 접촉은 그게 처음이었죠. 네. 기도를 다니기 시작하였는데 저는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몸- 산기도를 누군가와 함께 가는 게 그렇죠. 처음이라는 예, 예. 얘기시죠. 네. 그 힘든 거 자체가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가려고 차만 타면 아프고 기도에 가면은 토를 그렇게 했습니다. 네. 계속 토를 하고 제정신이 그렇더라고.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 제정신이 아닐 만큼 토하고. 토를 하는 거예요. 너무 숨도 못 쉴 정도로. 그래가지고 토를 하다가 어느 날 저기 황씨 할머니 있는 데가 어디죠? 황씨 부인당 있는 데가. 일월산. 예, 일월산. 네. 일월산에서 선왕에서 기도를 하고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는데 제가 갑자기 어머니에게 말을 했죠. 그때 어머니께서는 이제 신제자를 안 두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한테 한 게 아니라 저는 그냥 누이 동생처럼 지내는 단계여서 저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또 쓱 튀어나왔습니다. 어머니 저를 위해서 제 신명님과 성수님들. 이 성수님들을 위해서 굿이라고 할까요? 제가 처음 하는 이제 전 신내림 이후 처음 굿이겠죠. 그걸 좀 해주십시오 부탁을 드렸고 네. 어머니 자체는 이제 그거를 받아주셨습니다. 받아주셔서 저희들 조금 남아있는 금전 회사 생활하면서 모았던 금전 퇴직 후 신당 차리고 소박하게 단칸방에서 차려봤자 뭐 많이 네. 들 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써서 그 많지 않은 금전을 해서 정말 그 굿을 해주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주변에서 말들을 들어보는데 아들보다 지금까지 어머니가 돈을 더 많이 지출하고 계십니다. 그 살림이 괜찮으세요? 힘듭니다. 그죠. 그 아드님을 근데 이제 아드님을 산으로 기도를 데리고 다니다가 또 이제 일단은 또 엄마한테 예. 마음이 열리니까 예, 또 예. 나를 의지하겠다라는 어떤 의사 표현이기도 하잖아요. 예, 실제 예. 그렇죠. 제자들이 이제 뭐 구슬해주세요 이거는 예. 뭐 당장 어떤 구슬에 대한 특별한 이유보다도 예. 어쨌든 간에 엄마 성수님들한테 인사하는 의미도 예, 있고 예, 또 내가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또 바로잡고 예, 싶은 예, 예. 의미도 있는데 그렇게 결정을 한 거에 있어서는 확고한 결정을 하고 또 이제 웅이 도령이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솔직히 이렇게 복잡한 아들을 왜 둘 생각을 하셨어요? 왜 그러게. 받아줬어요? 싫었어요. 네. 싫었는데 누가 오케이 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요. 이런 게 네. 있었어요. 웅이가 저희 집에 이제 처음 발 들여서 왔을 때 네. 이 녀석이 막 허세를 막 부리면서 네. 어머니 이제 형편이 그때는 누나였죠. 누이 내가 형편이 나아졌으니까 저희 신당에 이렇게 해서 오십시오. 삼겹살 사드리고 뭐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네. 막 그랬었나요? 그랬어. 그래서 10,000원짜리 사줬다. 네. 첫 번째 얻어먹은 밥이야.
내가 이제 이 아이하고 이제 누이로서 동생으로서 이제 얘기를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네. 처음에는 허세로 시작해서 갔는데 네. 신당 딱 가보면 알잖아요. 느낌 오죠. 그죠? 아, 이 아이가 어떻게 이게 지내고 알맹이가 있고 있는지 껍데기만 있는지 그렇죠. 이제 대략 뭐가 사이즈 있고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때 알고 있던 웅이가 수줍음이 많아요. 나오죠. 네. 그리고 자기 속을 막 누구한테는 막 꺼내는 스타일이 아니었고 네. 너가 이렇지 않니 저렇지 않니 이렇게 말이 시작이 돼서 하다 보니까 상황이 사실은 힘들었던 상황이었어요. 당시에. 그렇죠. 네. 네. 자기 딸에는 할 수 있는 몸부림이었지만 온몸에는 화상. 제가 21살 때 이 아이를 봤을 때 또 안타까움하고는 또 달랐어요. 더 힘들어진 걸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엄마 입장에서는 더 힘든 상황에서 더 만난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몸의 흉터에 또 하나는 아이가 이제 잠을 못 자고 생활을 한다는 말에 이제 자기가 이제 힘든 얘기를 저한테 가슴 이렇게 열고 말을 했을 때 10년 동안 수면제를 못 끊고 살아가고 있었고 그 약을 끊기 위해서 3일 동안 또 일부러 안 먹고 버텨보고 네. 3일 밤낮을 잠을 못 자고도 못 끊었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가보고 싶은데 제가 이렇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들을 때요. 그냥 처음에는 어떠한 거를 얘한테 해주겠다 뭐가 아니었고요. 그냥 같이 손잡고 같이 산에 가주고 네. 내가 뭐 그래도 만신이고 무당으로서 그리고 누이로서 나를 찾아온 아이인데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비는 거 힘든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죠? 그래서 다른 거 없었어요. 수면제 끊고 이 아이가 맑은 정신에 편하게 잠만 잤으면 참 좋겠어요, 할아버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의 신령님들 이제 본인의 성수님들한테 안타까운 상황인데 뭘 지금 당장 크게 해줄 그렇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좀 잠만 좀 잘 자게 네, 해주세요 하고 이게 이제 엄마 시작이죠. 빌어준 거네요. 저는 그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잠잘 수 있는 게 지금 자체.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다시 재회를 하고 이제 기도를 가서 또 옹이도령 이제 아들이 예. 어머니한테 이제 부탁을 하고 또 예. 그렇게 해서 굿을 통해서 이제 모자 관계가 형성된 건가요? 그렇죠. 한 그 기간이 바로 굿을 통한 기간이 아니고 거진도 몇 달의 시간을 그렇죠. 함께 보냈던 예. 것 같아요. 처음 두 번째 만났을 그렇죠. 때부터 그 이후의 시간까지 네, 네. 그 많이 끝까지.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제가 해줄 수 있는 선에서 이 아이한테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누이 내가 믿을 수 있는 뭐 무당은 없고 다 싫고 네. 제가 상태가 어떤 것 같습니까? 뭐 이렇습니까? 이런 말에 조금은 진짜 도깨비 장난 같잖아요. 네. 막 신을 모셨다 내려놨다 모셨다 내려놨다 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신은 있어도 내가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었고 그렇죠. 누군가가 잡아줄 사람도 없고 그렇죠. 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진짜 목숨만 겨우 부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게 또 눈앞에 보였어요. 근데 솔직히 자, 이거 좀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신엄마의 입장에서 또 있는 네. 사람이니까 이게 제자를 가리면서 받으면 절대 안 되지만 과연 이 제자를 내가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있었을 거고 그럼요. 또 있으셨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솔직히 혼자 가는 거가 제자가 있는 것보다 편하거든요. 맞습니다. 겁나 편해요. 맞아요. 이게 누가 이렇게 옆에 붙어 있으면 참 해줄 것도 많고 내일보다 새끼 때문에 맨날 바쁘고 뭐 신경 쓰고 근데도 뭐 서운하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근데 참 어려운 그 결심을 한데 게다가 신제자를 안 내겠다 뭐 한 데는 어떤 계기가 또 있으셨었는지 네, 물론 있습니다. 어떤 상처가 또 있으셨겠죠. 자 잠시만요. 여기 지금 이 아드님 얘기만 들었는데도 정말 무슨 한 편의 영화를 찍어도 될 만큼 사연이 구구절절해요. 예, 예. 근데 그 아드님이 예. 여기 지금 청년이 궁예신당의 박옥 엄마를 예, 예. 왜 딱 나는 이래서 내가 이 어머니를 선택했다 이런 딱 그런 예, 말씀이 있죠. 기억에 예. 남는다든지 이런 거 있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이분이다 예, 하고 결정한 어머니의 계기. 장점이 단점이 장점은 신엄마신데 그냥 가족 같은 진짜 엄마인 것 같은 거예요. 또 하나의 엄마, 네. 또 하나의 엄마였던 사람 전생이라도 그런 그 마음에서 마음 속에서 제 생각이 아닌 마음에서 나온 게 있는데 너무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신엄마니까 예의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좀 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 좀 가끔 오버할 때가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너무 이제 엄마 같으니까 네. 그게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겠고, 저는 그때까지 어머니들이 아들이 되기 전까지 그 말을 하기 전까지 기도 가서 신은 있다고는 믿었어요. 있다고는 믿었는데 저는 신 자체를 좋아하지도 않았고, 신 자체가 신 자체 불신이었죠.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솔직히 죽을 수만 있었으면 죽었는데 저럴 때 간병해 주셨던 가족분들이 남아 있으니까 이분들이 다 없으면 내가 바로 가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상태였고, 신 자체를 저는 굉장히 싫어했다고 보면 되죠. 자체에서. 그렇기 때문에 만신의 의문을 정확히 이해를 못했고, 그 말이 이제 어머니를 제가 이제 봐오면서 지켜만 봤잖아요. 어머니 옆에서 이제 몇 달간요. 근데 다른 거예요, 느낌이. 정말 어떤 이렇게 느낌이 달랐어요? 어머니가 만신으로서 하시는 생활을 보면서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머리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렇게 하면은 손님도 어머니 디스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활을 하시면은 뭐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살지? 왜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면 더 편한데? 왜 이렇게 더 고통을 사서 하지 고생을? 하시지. 그런데 보면은 다른 분은 제가 봐진 못해 모르겠지만 꿋꿋이 계속 가시는 거예요. 주저앉음 없이 꿋꿋이 가시는데 마음에는 조금씩 제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사람을 믿질 않았어요. 자체를 저는 사람을 신도 믿지 않았고 사람도 믿지 않았고 다 불신, 의심. 제가 원래 이런 6년 동안 어렸을 때부터 그 과정 때문에 의심이 많았고, 저는 지금도 친구가 있으면 지갑을 가지고 다닙니다. 뒷주머니. 그 정도로 의심이 많았었는데 그렇게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기도 그 일출산에서 월출산에서 그 말을 하고 그 과정을 1월산에서 그 과정을 보내고 나서 이제 아들이 되었을 때, 그때까지도 아직 어머니로 믿음이 없었죠. 어머니는 못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을, 어머니가 계셨던 신도 성수님도 저희 성수님도 그 신을 믿지는 않았던 거. 어머니 자체는 제가 이제 누이로서 좋아했었고 어머니로서 좋아했었죠. 사람으로서, 마음으로서. 신에 대한 안 친하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 전에 처음 만났을 때는 그냥 이제 그때 당시에도 신당이 각자 있었지만 약간 누나 동생 같은 관계였고 다시 이제 재회를 했을 때는 엄마라고까지 하기에는, 그러니까 엄마를 못 믿는 게 아니라 신을, 성수님들을, 성수님들과 친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어머니의 성수님 말씀. 어머니 성수님도 그렇고 모든 신 자체를. 그렇지만 신당을 모시고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신당을 모시고 있어요. 신당을 잠깐만, 할아버지들이 무슨 밥 먹여주는 밥벌이 저기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이러고 해서 밥은 벌어 먹으니까. 위험할 뻔했네요. 그렇죠. 내버려 두고 혼자 컸으면 그 생각을 했었죠. 뉴스 날 뻔했네. 그래서 이제 그 구슬 통해서도 마음을 많이 열었지만 이제 속에 이제 서로 만남은 가졌죠. 이제 신령님들과 서로 조금 알게 되었지만 이제 점점 알게 되었는데, 엄마에 대해서 딱 이분을 스승으로 삼아야 되겠다. 언제였어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고 어떻게 해주세요까지는 들었는데 제가 이제 묻는 거는 이제 옹이도령에게 묻는 거는 왜 이분이 내 엄마였으면 좋겠다, 내 선생님이었으면 좋겠다, 어떤 느낌이 탁 한마디로 그냥 우리 원래 가족 같아서, 원래 엄마 같아서, 진짜 엄마 같아서. 엄마 집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친엄마도 엄마도 있는데, 그러니까 진짜 엄마 같아서. 원래 그러니까 친엄마 이런 것보다는 두 번째 엄마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엄마 같았어요. 누이 같았고 가족 같았다고 보시면 되죠. 의지하고 싶고 내가 이제 이분은 엄마는 솔직히 절대적 믿음의 존재, 엄마라는 그 단어 존재잖아요. 자체가 우리가 왜 부모 자식 간에 아기 때 태어나면 아기 때 태어나서 믿을 거면 우리 엄마밖에 없고 엄마 쭈쭈 먹으면서 이제 커가고 그러는 건데, 그런 의미의 어머니의 신뢰감이 들었다. 내가 맡겨도 나를 그러니까 뭐랄까, 맡겨도 되겠구나. 나를 키워줄 수 있고 보살펴줄 수 있고 사랑이 목말라 가가지고 더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요,
제목은 10살 아들 옹이도령과 6살 엄마 박우 선생님인데 10살 아니고 1자를 없애야 되겠어요. 이제 그런 것 빵살, 같아요. 빵살부터 이제 다시 커가는 아기로 커야 이제 본인도 그렇습니다. 또 이제 엄마 따라서 정말 훌륭한 무당이 되실 것 같고 자 여러분 여기까지 27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보시는 분들도 있고 보시는 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어머니 가막산에서 공수를 주신 게 있으셨어요. 그냥 편하게 있으시다가 인간이 피운 꽃은 금방 지고 뿌리가 썩어 냄새가 난다. 그리고 신이 피운 꽃은 네. 소박하고 향기가 나며 오래 간다 하셨거든요. 저는 그 말할 때 생생이에요 자체가. 네. 제가 피웠던 꽃들은 금방 졌고요. 뿌리가 썩어서 뿌리가 썩어가면서 향기가 지독했습니다. 지금 제 몸에 있는 흉터처럼요. 지금 이제 어머니를 보고 어머니가 피우신 신의 꽃을 보고 나도 한번 엄마 덜도 말고 더도 말고 어머니가 아직 만진처럼 해보자. 그 꽃을 한번 피워보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저는 어머니를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예. 이렇게 따라가신다는 말씀이시죠? 그 여러분들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인간의 꽃보다 신의 꽃을 피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기서 빠이빠이 하는 거 아닌데요? 정말 자, 예. 여러분 여기까지 10살 아들 옹이도령과 6살 엄마 박옥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근데 아드님의 삶을 일단 저희가 이제 오늘 편에서 파란만장한 삶을 들어봤으니까요. 다음에서는 6살 엄마의 이야기가 또 궁금하잖아요. 그 박옥 선생님의 사연들을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무속문화를 선도하는 무속 팟캐스트 방송 그래 나는 무당이다. 2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